오늘 10계명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같이 보겠는데요. 8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신이 가진 소유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소유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아브라함 was very rich. 여기서 풍부하였다는 말을 한국말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매우 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은과 금과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very rich 했던 거는 그냥 풍부했다 써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삭이 거부였다고 써 있죠. very wealthy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부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를 얻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부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되게 존중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장사해야 될 장사지를 찾을 때 헷 족속에게서 이 땅을 부동산을 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마므레아 막달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이 부동산이 매매할 때 여기서 400세겔은 어느 정도냐? 은 한 세겔이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4일 동안 일하면 은 한 세겔을 받는데 은 400세겔이라 하면은 노동자가 한 5년 동안 일한 이 품삯을 주고 이 땅과 나무와 굴을 산 거죠.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되게 오래 전부터 소유지가 정해져 있고 소유를 매매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각 족속에게 땅을 나눠주시죠. 그래서 12족속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땅을 정해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땅의 경계까지 정해서 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래서 거주의 경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개인 소유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가르치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 실제로 저희가 사회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냐? 생산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협동 경제를 해서 이 나라가 대부분의 어떤 회사들이나 사업들을 벌려서
부를 평등적으로 이제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시스템을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가 더 나아가서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발전이 되게 있죠. 공산주의는 사유 재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죠. 그 사유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체계. 그래서 공산주의가 보면은 성경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개인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는 특히 이제 북한이랑 같이 북한이 있기 때문에 더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큰데,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이제 다른 이유, 가장 큰 다른 건요. 사회주의는 적어도 개인의 어떤 이 소유는 인정하지만은 평등적인 소유를 추구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사유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평등적으로 물질이 분배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죠.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각자의 어떤 배경과 능력에 따라서 부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는 시스템 가운데서 빈부격차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실제로 사회주의도 아니고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개인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관점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8계명이 이 8계명 말할 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건 뭐냐? 개인 소유를 존중해 주는 거죠. 개인 소유를 존중해 두고 있는데, 개인 소유를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아까 말씀 보셨지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준다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죠. 각자에게 주셨을 때 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건데,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다 내 거야, 내 거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거야, 너희가 내 소유야 말씀하시는 거고요. 시편 89편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은 개인 소유에 대한 걸 존중하는데, 개인 소유를 존중하는 이유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는데, 그 소유권을 각자 개인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실 때 특별히 어떤 주권자가 되시냐? 부와 가난의 주권자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부와 가난의 주권자.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냐? 어떤 사람한테는 부할 수 있는 부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전 구절에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죠. 근데 부도 마찬가지로 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희가 생명의 존엄성, 특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을 말할 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권이 있지 않냐? 왜냐하면은 그 생명의 존엄성이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기 때문인데, 동시에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질도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도 허락하시고 가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럼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성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욥기에도 1장 21절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욥이야말로 가장 큰 부를 누려봤고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 가난을 누려봤죠. 누린 게 아니죠.
부했고 가난하기도 했죠. 근데 욥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알몸으로 똑같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다 알몸으로 똑같이 간다는 거죠. 거기서 평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 세상적인 재물가는 무엇이냐? 세상적인 재물가는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권리. 그래서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지.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재물관인데 성경적인 재물관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재물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신탁 관리자로서 물질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가지신 게 있건 없건 가진 게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리하라고,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에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은 세상적인 물질관이고요. 재물관이고 18절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재물관이라는 거죠. 17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거 보니까 내 힘으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능력을 투자해서 내 지혜를 투자해서 내가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 권리는 나한테 있어. 그건 세상적 물질관이고요.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뭡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번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맡기신 것들, 맡기신 능력, 시간, 모든 우리의 은사들, 물질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관리하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맡기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잘 지혜 있고 진실하게 하는 청지기는 누구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진실되게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복이 있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딴 사람들 보기에 적든 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게 크건 적건 만족하게 원하셨다는 거죠. 만족하게 원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있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하. 왜 섬길 수 없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만족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이 만족은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 나 너무 없는데요. 너무 없는데 어떻게 이거 없는 거 가지고 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물론 정말 없으신 분들 우리가 비교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물질을 향한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왜냐면요, 아무리 없는 분들도 정말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진 분들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만족을 원하실 때 뭐냐?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을 우리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니? 무엇이 부족하니? 내가 너의 목자가 됐는데 무엇이 어렵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요.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요. 결국에는 나를 해하는 것이다. 나의 해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는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요. 헛되다, 허영이 있다는 거죠. 뭐냐? 그 실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렇게 많이 가졌으면 정말 만족할 것 같은데 와 저렇게 부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가진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허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허영심에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조어가 뭐예요? 아 플렉스했다. 돈줄 냈다. 이런 신조어가 저희 세대 세상에 돌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방을 메고 정말로 멋있는 것들을 먹고 하는 그런 자랑들이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요. 우리 안에 허영심을 키운다는 거예요. 허영심을 자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어떠한 부동산이나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부동산이 나한테 허영심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존중하기 이제 존중하는 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추를 속여서 사람들에게 저울 추를 속여서 파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열왕기 상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 굉장히 악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했어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너무 갖고 싶어서 근데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이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다고 그래요. 나봇이 아합에게 팔지 못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파는 걸 금하게 하셨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 자체가 개인에게 소유를 하긴 하셨지만은 가족에게 있어서 유산으로 물려주되 그 부의 축적과 한 사람에게 부를 몰리게 하시는 걸 막기 하기 위해서 땅을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딴 사람에게 넘기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나봇이 나는 왕에게 이 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아내 이세벨 여왕이 아합한테 아합 뭐가 걱정이냐? 걱정하지 말고 밥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거짓 증거를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왕이 그 땅을 취하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세상에? 이세벨 여왕이 왕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2명을 세워서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했다.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돌로 쳐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 거짓 증언 하지 말라는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너희들이 죽인 나봇의 나봇을 죽인 그곳에서 너희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정말로 부끄러운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의 소유를 함부로 취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나봇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청지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끝말이 비극이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모스서 8장 5절 보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을 속이며 그래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가 곡식을 팔고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속여서 팔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속여서 팔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속여 파네? 그럼 나도 뭐 속여 팔아도 상관없이 다들 하는데 내가 하면 무슨 문제가 될까라는 거죠. 다들 죄를 범하는데 나도 같이 하면 뭐가 문제냐? 다들 속여서 하고 있는데 나는 속여서 할 이유가 뭐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체가 다 한다는 게. 전체가 한다는 게 나만 속이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나만 속이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카로프랙터리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 개인 보험을 다른 사람으로 이름으로 이제 개인 보험을 쓰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또 아니면은 이제 그 개인 보험을 치료를 안 했는데 치료를 했다는 것으로 해서 몰아서 이제 클레임을 한다든지.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니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왜 안 하냐? 다들 하는데. 다들 속여서 개인보험 클레임 하는데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의롭냐? 너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었죠.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쉽게 도둑질하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도둑질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영화를 다운받고 음악을 다운받고 뭐 드라마를 다운받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쉽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불법이죠. 다들 하는데 왜 나도 다운하면 안 되나? 그리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목사님들 중에 논문을 표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유명한 분들도 논문 표절해서 활동을 못하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논문 표절한다. 논문 표절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치는 거죠. 설교도 표절하시죠. 설교도 표절해서 훔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들 하는 것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다 하는데 모두가 다 하는데 모두가 다 속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자신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쓰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는데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이게 뭐냐?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도둑놈들이다 그러는데 도둑질했다 하는데 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훔쳤으니까 하나님 걸 우리가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이 도둑질한 거는 11조와 봉헌물이다 말씀하세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요, 이걸 이제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니까 꼭 하나님은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셔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신앙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청지기적인 물질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돈이 모자란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모자란 분은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것이,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행위가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족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다. 뭡니까? 우리 염려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기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시면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왜 경건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이제 욥기가 말한 걸 이제 그대로 디모데가 말한 건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게 없다. 근데 경건은 뭐냐? 결국에는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이에요. 경건은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만족하는 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가진 것 때문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단순함, 간소함, 어떤 평범함,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이 소유에 대한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적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유에 대한 개인 소유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냐? 보면은 나의 소유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28절 보시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놈들아,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너희 손으로 일하라. 이게 도둑질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일한 것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뺏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책임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일해서 번 것은 그거에 대한 존중해주고 자신의 힘으로 벌으라는 거죠. 그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죠.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 일을 못 하시는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되는 부분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먹을 걸 줄 가치도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믿음 좋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데 가족들은 돌보지 않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또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체가 다 교회가 이 교회 일원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이제 8장에 보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라.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힘드니까 너희들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 너희들이 부족할 때 그들이 이제 너희들을 채워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한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만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조직적으로 억지로 막 돈을 내놔서 딴 사람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돕는 것이 성경적인 책임이라는 거죠. 예. 또 여러분들 정부에 대한 책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뭡니까?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가 세금을 걷죠. 그 세금을 그 정부에 정당하게 세금을 내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세금을 속여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에 종교적인 책임을 같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책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물질을 무책임하게 쓰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은 특정하게 물질을 무책임하게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도박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이 도박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들을 통해서 도박이 어떤 개인 소유에 대한 무책임임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가 이 도박에 대해서 무책임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하시면은 어떤 도박은 운명이나 우연을 우상숭배하는 데 연결되어져 있고 또 심리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또 탐심을 내포하고 있고 또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합법적일지라도 어떤 조직적인 범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제 몇 가지를 이유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슨 카드놀이를 그냥 재미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진짜 그것에 빠져서 도박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은 양이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어디다 쌓아둘 것이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쌓아둬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개인 소유에 대한 우리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 책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구원을 받은 그 은혜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래에 우리가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장래에 좋은 터를 많이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물질에 관한 영적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청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사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 온전히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